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5절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정성호 장로님, 김미자 원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의 손길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바라고 소망함으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 부르짖을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앞서 사도 바울은 새 옷을 입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옷을 실제로 우리가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를 주장하게 할 때 가능한 일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오늘 3장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를 주장하면 그 삶에 나타나는 것이 마치 우리가 옷을 입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 옷은 이제 옛 삶과 비교되기에 우리가 새 옷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전에 살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보여지는 것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인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보여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장소가 있는데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을 살아갈 때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부분 가장 편한 곳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다른 곳에서도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 가장 많은 삶의 자리는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럼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또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또 자녀들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그 집에 있는 종들은 상전에게 주인에게 순종하고 일을 할 때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성실히 행하라. 어찌 보면 이런 말들이 너무 고리타분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순종하고 성실하고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할 때 바울이 더하여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먼저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할 때는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 안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때 보면 다 주 안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주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주 안에서 하라. 그럼 주 안에서 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주 안에서 한다는 것이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일을 할 때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내가 하고 있다라고 여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뭔가를 하게 되면 보통은 그냥 내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해서 내가 하고 내가 처리한다 생각하죠. 물론 우리가 하는 일에서 나라는 존재가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육신이 살아있는 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나는 뭐 뺄 수가 없는 거죠. 나 그 자체니까. 내가 하지 않고 어떤 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그 순간 주님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때 우리의 판단은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의식할 때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함부로 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 상황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거짓되지 아니하고 불의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하나씩 만들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눈가림으로 하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이 옆에 계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의 삶에서는, 눈에서는 참 진실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 진실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입게 되는 새 옷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과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주 안에서 한다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이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3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이 이야기를 좀 풀자면 최선을 다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진짜 마음을 다하는 걸까? 근데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일할 때는 그 사람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는 거죠. 또 그 일을 할 때는 내 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그 잃은 자를 찾는 모습을 보면, 잃은 양을 찾는 목자나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을 보면 그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면, 너희 중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또 누가복음 15장 8절에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찾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을 그 도와주었던 사마리아 사람은 이렇게 행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아와 보니라.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최선을 다한다라고 표현하는 것들이죠. 근데 그것이 오늘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죽게 하듯 하라. 그럼 주님이라면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이라면 내가 갖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모든 걸 다해서 그렇게 하겠죠. 그게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집에 있는 남편에게, 아내들에게, 자녀들에게 할 때 내 남편으로, 내 아내로, 내 자식으로,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권사님으로, 다른 집사님으로 그걸로 대하지 말고 정말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 하라. 그래서 주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 보면 그럴 수는 있어요. 주님께 하듯 하라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늘 하니까 사람들이 거꾸로 이용할 수도 있어요. 또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조롱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 하듯 할 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 하듯 할 때 세상에서는 때로는 그것을 거꾸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꼭 조롱하는 사람도 있다 할지라도, 오늘 24절 25절 보면 그렇게 죽게 하듯 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는 상 받는 일인 겁니다. 오늘 24절 2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기업의 상을 주께 받는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 아래서 죽게 하듯 하는 삶을 살 때 세상에서 인정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상 받는 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받는 상을 바라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고 섬기며 일하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섬기듯 죽게 하듯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세상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주 안에서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그 가운데 선포되고 증거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습니다. 주여, 이 새벽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새벽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것이 있다면 주님 회복하게 하시고 고침을 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상함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답답함이 있다면 풀어주시고 주의 온전한 능력과 권능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성랑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이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때 주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르짖을 때 하늘문을 여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님께서 능히 행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